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구구단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8 곱하기 7, 8, 7은 얼마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8 곱하기 7은 56이지요. 근데 어떤 학생이 답을 쓰는데 54라고 이렇게 답을 쓴 54. 그리고 또 한 학생을 보니까 이 학생은 46이라고 그렇게 답을 썼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보는 데서 채점을 해놔도 당연히 둘 다 틀렸다 그렇게 했지요. 그랬더니 54라고 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정답과 겨우 숫자 둘밖에 차이가 안 나고 쟤는 열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왜 둘 다 빵점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얼마라도 자기가 숫자적으로 볼 때 8이라는 숫자가 차이가 나니까 더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때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차이가 2가 나든 열이 나든 10개가 나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56만이 맞는 답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이 다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제 자신의 연약한 제 모습을 보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더 죄인이야.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그것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사실 그 뜻에 꼭 맞아야 믿음의 의인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남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나는 조금 더 낫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 죄인이다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틀린 것은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빵점은 다 빵점이지요. 더 나은 빵점이 있고 좀 더 덜한 빵점이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완전히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고 석가도 마호메트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들의 율법이나 자기들의 교리 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막 그렇게 계산하고 따져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빵점은 빵점일 뿐인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지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어도 좀 낫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교만함의 죄가 그게 하나 더 얹혀지는 그런 죄밖에,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게 된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그렇게 새롭게 한다는 이 사도 바울 1장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 우리 인간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신랄하게, 그렇죠? 우리는 가망이 없는 정말 죄인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이 로마의 편지를 쓰는데, 물론 로마의 교회가 생긴 자체도 은혜고 기적이지만 그 당시 로마라는 도시가 황제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죄악이 흉흉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죄로부터 좀 멀어져야 된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렇게
바울이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요. 우리도 그래서 그 말씀들 읽으면 이런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죄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우리를 정죄해서 무섭고 두렵게 해서 좌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런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다. 특히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죄가 정노릇하면 안 된다. 바울은 이것을 철저히 먼저 알리면서 이방인들의 죄를 철저히 이제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만 끝났을 때 아마 유대인들은 굉장히 좋아라 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다. 굉장히 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선민이다는 그런 교만함 속에, 자만함 속에 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2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 같아요? 바로 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는 맞아, 이방인들은 그러고도 남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그런 존재도 했는데 2장 1절에 와서 비판하는 너희들이여, 너희도 똑같은 인간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덮으시고 돌보시는 인내를 너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해버리지 않았느냐.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지금 짓고 있지 않느냐. 아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 로마서를 유대인들이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그렇잖아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것도 그들이 잘난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공로가 있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거든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 자체부터 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렇게 나가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들의 우월감과 또 자기들의 어떤 선민의식이라는 그 잘못된 사고소의 틀 속에, 잘못된 신앙의 틀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형식과 외식,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 버린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정말 강하게 한번 때려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앞에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더 나은 것이 뭐냐. 오늘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와 거의 흡사한 그런 닮은 꼴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사실은 이방인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그 말씀이 바로 둘째 아들에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은혜 앞으로 다시 나왔잖아요. 이방인의 구원과 은혜가 이렇게 귀하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하고, 정말 우리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은혜가, 복이 우리에게 넘어와 버린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2장, 로마서 2장의 말씀은 바로 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인데, 바로 첫째 아들을 의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나간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실은 둘째 아들에게 무게와 중심을 두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첫째 아들에게 더 중심과 무게를 두는 비유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그런 성경 해석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때까지도 이 첫째 아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복, 그리고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미 깨어져 버리는 거죠. 함께 거기에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너무 잘못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거기에서 화를 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원망의 마음을 품어놓고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장차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보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이런 강한 책망을 들어야 되나?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탕자 비유에도 사실은 둘째보다는 첫째 아들이 더 관계가 깨어져 있고 더 죄가 크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게 넌지시 제시하는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더 큰 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택함을 받았잖아요. 또 많은 말씀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또 그때부터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이 섭리해 준 많은 은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은혜를 받고 말씀도 알고 그런 하나님의 주어지는 승리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이나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은혜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나, 또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심각한 말을 하잖아요. 3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이게 굉장히 꾸짖는 말이, 너희들이 더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더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은혜 앞에서, 그죠? 누구를 탄반하고 누구를 말하고 뭐 그것보다는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된다고요.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은혜 앞에서 우리도 혹시 유대인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판단하고 잘났다고 하고 나는 그죠? 똑같은 빵점인데도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껍데기, 그것을 벌써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프라이드 있잖아요. 우리는 선민이다. 근데 선민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알고도 지은 죄는 더 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모르고 지은 사람은 그래도 참작을 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있지만, 알고도, 그리고 또 더 알고도 또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굉장히 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좀 너희가 바르게 깨달아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형하고 동생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이런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더 많이 뭐라 합니까? 누구에게 더 많이 꾸짖습니까? 물론 특별하게 뭔가 잘못이 동생에게 드러난다면 동생을 더 그렇게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둘이 똑같이 그렇게 잘못을 범하면 형에게 더 문책을 합니다. 더 뭐라 하지요? 형은 그래도 너는 그래도 좀 알만한 나이가 아니냐, 한 살이라도 더 먹지 않았느냐, 조금이라도 더 은혜를 알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던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존재이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도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내게 은혜를 적용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삶에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내 의의를 말하고 내가 조금 더 낫지 않은 그런 의식, 공로의식을 전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는 나로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할 것 없이 내가 더 큰 죄인인데요, 이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내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보다 나로부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철저히 그 마음을 가지라. 전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다. 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여기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타락, 이것을 말하거든요. 누구든지. 왜 완전한 타락, 본질적인 타락을 말할 수밖에 없냐 하면 그래야만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한 구원이고 완전한 복음이고 더 큰 능력의 그런 복음이라는 것이 확실히 알아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타락한 그런 존재다. 전혀 가망이 없다. 이 고백을 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것을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꾸짖으면서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거지요. 알고 보니 내가 다 큰 죄인이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는 것을 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억울한 일 많고 유대인들 음모도 많고 죽이려고 하는 거 상황 환경에 많이 처했지만 막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잖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은혜도 나로부터, 죄인됨의 고백도 나로부터라는 그 분명한 고백 속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분명히 고백하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더 은혜가 깊잖아요. 얼마나 바울이 은혜가 깊습니까? 찰랑거리는 바닷가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창이란 그 은혜의 그 바닷가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실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이 바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뭐 잘났다고,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또 누리는 복이 그렇게 많은데도 지금 너희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을 보면 이 모양 이 꼴인데, 똑같은데, 아니 더한데,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막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최고 1등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잖아요. 바울 최고의 1등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복음 알게 되고 또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바울은 당당히 아마 자신을 향해 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을 심판하는 자여,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많이 새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자기애가 막 커져버릴 수도 있고요. 남을 막 정죄하면서 나는 그래도 좀 낫지라는 그런 자기의에 착각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철저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그렇지는 않겠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나 죄인인 건 알지만은 아니 그래도 나는 저 술 먹고 저렇게 죄 짓는 사람, 저렇게 방탕하는 사람, 저렇게 막 죄를 정말 무지무지한 죄를 짓는 그런 사람하고 그래도 나는 다르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나아가지 말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질적인 무조건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은혜, 이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더 크게 와닿는 그 마음, 그 은혜가 더 크기 위해서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 실린 글 중에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글에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 눈길이 무섭다. 11조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다. 40일 금식기도 다녀온 권사님 눈길이 무섭다. 크고 건강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무섭다.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다. 성도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다. 왜 무섭지요? 그 속에 은근히 남을 판단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랑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잘하는데, 나는 이만큼인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마음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보면 그것이 더 큰 무서운 죄다, 이걸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거야. 오늘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산다고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은 율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에 11조도 구분해서 들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율법으로 철저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열심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형식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냥 이 광기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요? 돌로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사랑은 온데가 안 되었고, 그렇게 그들의 열심이 광기로 나타나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에 율법주의나 자기의나 복음의 진정한 은혜를 모르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참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유명한 프랜시스 세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다 하나씩 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달고 다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 녹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뭐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녹음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보훈에서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너희의 헤아림이 되지 않겠느냐. 더 심판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아멘. 자, 이것이 그리고 그런 마음이면 이런 것들이 더 샀는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삶 전체로 언제든지 이 고백 오늘 우리에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철야기도가 없었죠.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철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철야기도 하면 저녁에 한 9시부터 시작해서 철야가 이 밤을 뚫는다 하는 거잖아요. 새벽기도까지 그렇게 철야 이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그런 철야를 하지 않지만은요, 그렇게 철야를 했습니다. 이 철야기도 시간 은혜 집사님이 철야기도에 참석했는데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고 졸지도 않고 이렇게 막 찬양도 기도도 하는데 이렇게 동을 돌아보니까 저기 보니까 장로님도 졸고 있고 여기 보니까 또 안수 집사님도 꾸벅꾸벅거리고 있고 저기 보니까 권사님도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이 집사님에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저렇게 졸고 저렇게 자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 잠도 안 자고 남의 흉만 볼 것 같으면 너도 그만 자라.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재밌게 만드는 뭐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한데, 근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겠지요.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 내가 좀 다르지, 내가 좀 잘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막 들 때 있어요. 그죠? 그런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만도 다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조금 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수그리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떻게? 수그리. 삼시의 이야기 알잖아요. 수그리. 그게 정말 와닿는 말 같습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입니다. 근데 39일째 되는데 어느 제자 하나가 그만 허기를 이기지 못해서 스푼으로 스프를 한 스푼 그렇게 떠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39일째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 39일째 스프를 떠먹은 그 제자를 눈을 부릅뜨고 막 노려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 그런 눈으로 막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하는 그 금식을 깨뜨렸다고. 그때 이 성 프란시스가 자기도 스푼을 들고 이 스프인대로 가서 자기도 한 스푼을 떠먹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그래도 성 프란시스 최고의 선생님인데 놀라서 경악을 냈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직 금식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드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성 프란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자고 우리가 금식하는 건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금식한다고 밥을 먹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정죄할 바에야 차라리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의미,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더 귀하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하나 깨달아야 되고요. 오늘 오전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했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요, 정말 우리는 은혜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요. 항상 초점을 자기에게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와 구원도 나로부터,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또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도 나로부터.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똑같은 빵점짜리 그 은혜가 우리에게, 빵점짜리 있는 거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진정한 은혜 나로부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